덕분입니다. 항용사 보교원 원장 법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 종교에는 더 이상 성불도 가피력도 은혜도 소원성취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종교에 의지하지 말라.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현대 지식인들이 어찌 가서 절이나 하고 복이나 비는 것은 지식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안내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가 바르게 잘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최선을 다해서 할 도리를 다 하시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불교를 옛날에 스님들께서 니 먹고 하면서 화두를 잡고 있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제는 밥 먹고 하다가 이것도 또 시간 다 보내서 이제는 죽 먹고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야.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절에 가보면 노보살님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노보살님들이 절에 오지 않으면 이제 절은 죽 먹고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교회는 어떤가요? 목사를 교회 건물 짓기 위하여 목매고 사정하는 사람이 목사다. 집사는 목사 집 사주는 사람이 집사다. 권사는 11조 내라고 권하는 사람이 권사다. 이렇게까지 종교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성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칙,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칙, 가피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칙, 이 원칙이 뭐냐? 원자는 원래부터 대자연 속에서 운용되고 사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원자와 끝나는 식자를 따서 원칙이다. 원칙은 원래부터 대자연 속에서 운용되고 사용되어 온 법칙,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법칙이야.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자식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도움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을 하는 집에 가보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는 집이 있고, 자식이 말만 하면 부모가 다 해주고, 자식이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 쪼르고 쫄르면 엄마 10만원 주세요 하면 부모가 한 5만원 정도 주는 집도 있고, 반만 들어주는 집도 있고, 아예 경제를 끊어서 제공하지 않는 집도 있고, 자식을 불러다가 회초리를 들고 혼을 내는 집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자식이 때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잔소리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은 지식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꼭 필요한 일꾼이 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 겁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잘 도와준다. 즉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잘 도와주는 집에 가보면 그 자식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간식, 용돈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줘. 스스로 하니까 부모님이 스스로 잘되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 도와주는 집은 부모가 하나를 이야기하면 학교 갔다 와서 시키지 않은데도 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더란 얘기야. 그런 자식은 뭘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두말 하지 않고 바로 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자식이 엄마한테 쪼르고 쫄라서 부탁을 하는 집에 가보면 그 자식도 반대로 부모가 하라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해야 마지 못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 하더란 말이에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집에 가보면 그 자식이 하는 행동은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대로 살겠습니다. 그 공부 힘들고 괴로운 거 체질에도 안 맞는 거 저는 안 하겠습니다. 부모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그리고 PC방이나 게임이나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는데 거기다가 부모가 경제를 지원합니까? 안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은 사고나 치고 경찰서나 들락날락거리고 이 학생은 지식을 배워서 사회를 이롭게 하라고 하는 게 본분인데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사회에 사고나 치고 다니고 약한 사람들이랑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부모가 그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불러서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든다.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부모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식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너 대통령이 되라.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되라. 판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단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원이 되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바람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자식에게 빚을 내서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부모가 없는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중생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중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고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력을 받으려고 한다면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잘 지키면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중생은 부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중생의 본분을 잘 알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실천을 하고 행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중생의 본분은 지혜를 배워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생의 본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생의 소원이 아니라 부처님의 소원입니다. 부처님이 죽어서 극락에 와라, 죽어서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고 천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의 소원이나 천지신명의 소원들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다 함께 즐거운 세상,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고, 이 모든 천지신명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부처님이 그걸 안 밀어준다고요? 천지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기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식에게 복도 안 주고 가피력도 없고 뭐 이런 걸 안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행복한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거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도움도, 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다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원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